오늘은 철로역정을 통해 배우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한 3주 동안은 철로역정을 통해서 더 깊이 신앙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철로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죠. 이 철로역정은 1678년에 출판되어서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어서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해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쓰신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철로역정은 인간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인간의 죄성과 그 연약함을 깊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그런 교훈과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단서에는 성경으로 철로역정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우리가 배울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로역정의 개요는 어떠할까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내용은 이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멸망의 성을 나와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특별히 그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철로역정이 어느 순간까지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걷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봐도 이 크리스천의 이 여행 과정이 참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늪에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높은 언덕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괴물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속에 승리가 있는 해피엔딩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시온성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의 인생 여정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주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성숙한 수준인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런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지는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말이죠, 곧바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오랄 때까지 금방 천국에 가지는 못하고 이곳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길을 가도록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례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숙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례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철로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과정에서 크리스찬이 혼자 힘으로 승리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은혜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결코 외롭거나 힘들거나 곤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솔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 또 말씀의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멸망의 도시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등에 무거운 잿짐을 지고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남루한 옷은 이 남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겉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죄 앞에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안에 너무나 비참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남자가 읽고 있는 책은 성경책인데 이 남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그 죄의 짐, 그것이 참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장차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은 멸망의 도시인 거예요. 죄와 심판을 깨달은 이 남자는 너무나 그 마음에 힘듦과 고통을 안고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너무나 절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는 무거운 잿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그 잿짐이 뚫어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순간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잿짐을 벗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내 다시 잿짐이 다시 우리 등에 턱 붙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잿짐을 금방 씻겨내지 못할까? 여러분 핵심적 이유는요. 십자가 용서가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이게 가슴까지 다 오지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가슴 깊이 와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정죄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낮은 자아상으로 인한 이 습관과 그 맥락이 계속 나를 지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100%다 받아본 과거의 인간관계 경험이 없어요. 누가 나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경험이 없어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게 와 닿아야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크리스천은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진리를 찾는 지금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말이죠. 이 철로 역전 속에서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힘든 이 크리스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이제 구도자의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저항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자기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나, 집을 버리나, 이런 반발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철로 역정 2부를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천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걷는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리스천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다시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복음 사역자, 영적인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말이죠, 말씀의 진리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말씀을 따라 길을 안내하는 복음 사역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나와서 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옹고집과 팔랑귀가 지금 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독특한 이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상황에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존 버년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버년은 이런 독특한 이름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 상황마다 어떤 개념과 깨우침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옹고집과 팔랑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옹고집은 말이죠, 왜 이 사람을 따라 나섰는가?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옹고집의 목적은 말이죠, 크리스천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옹고집은 크리스천에게 환상에 빠진 바보라고 비난을 하면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옹고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우리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라고, 더 이상 말씀 공부를 깊이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면서 같이 놀러 다니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세상 쾌락을 즐기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말씀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깊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황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참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충성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인맥을 잘 만들고 성공의 기회를 붙잡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크리스천은 옹고집 말을 결코 듣지 아니하니까 옹고집이 이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팔랑귀는 계속해서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팔랑귀는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변덕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팔랑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천이 말이죠.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팔랑귀는 감동하고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걷다가 크리스천과 팔랑귀가 같이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팔랑귀는 분노하여 이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말한 행복과 그 영광이 이런 것이냐? 왜 나를 속이느냐? 그렇게 항의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팔랑귀는 믿음이 없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 무언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좋은 길에 함께하고 싶어서 같이 동행은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거나 힘듦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팔랑거려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쫓아붙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거나 힘이 들면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의 도시를 나오자마자 빠지게 되는 낙심의 늪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늪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을 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속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부정의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늪을 이룬 것이 바로 낙심의 늪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의 늪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중심에 디딤돌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잘 보고 그 돌을 잘 밟으면 낙심의 늪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그걸 보지 못하고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일어나면서 내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내지 못할 것 같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 같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내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게 되는데 지금 이 크리스천이 아직 훈련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그만 낙심의 늪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딤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디딤돌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거든요. 그게 중간중간에 탁탁 놓여 있어서 쉽게 그 돌만 딛게 되어지면 낙심의 늪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이런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허우적거리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서히 늪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존 번연의 이 낙심의 늪을 묵상하다가
저의 20대 때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 첫 번째 어려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낙심의 늪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해서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너무 기쁘고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만 안 지으면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수 있겠는데 자꾸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니까 자꾸 내가 이것을 또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씻고 또 씻어도 끊임없이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내가 주님께 내가 입증해 보여드릴 것이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한번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 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안에 이 죄와 악의 그림자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참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또 타락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해달라고 용서를 받고 또 타락해서 죄를 짓고 이런 나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잘못 해석을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죽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제처럼이라는 책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짜와 죽는 장소와 죽는 시간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자살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금식기도 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러 금식기도원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3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갑자기 난데없이 옥수수를 삶아서 나한테 옥수수 먹으라고 내 방에 옥수수를 가져온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금식기도 하는데 옥수수를 왜 먹냐고,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원장이 그러냐. 그럼 저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보면 주래요. 그럼 그러라고. 그리고 옥수수를 놓고 갔어요. 저는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옥수수의 향기가 있잖아요. 냄새. 순간 그게 제가 순간 취해가지고 그만 사람 정신이 멍해졌죠. 그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멍하지 생각해 보니까 옥수수 냄새에 내가 취한 거야.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삶과 죽음을 놓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옥수수 따위가 나를 흔들다니 너무 화가 나서 방문을 확 열고 옥수수를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먹는 거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남의 거잖아요. 문 바깥에 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옥수수가 잘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그거 남의 건데 길 바깥에 내다 놨으니 지나가다가 사람이 들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옥수수가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 안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참 또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옥수수를 한번 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제가 너무 또 기가 막혀서 저를 막 혼을 냈는데 그때 사단이 나한테 이런 유혹의 생각을 주는 거죠. 금식은 안 먹는 거지 안 씹는 건가? 순간 말이죠. 순간 사람이 논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순간 동의가 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옥수수를 들고 한 바퀴 입에서 쫙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먹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래 인생을 끝내자. 마지막으로 금식기도 하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공의를 한번 입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 게 6개월 넘었거든요. 기간이. 그 수많은 날들을 매일매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옥수수 위에 탁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고 내가 의롭게 잘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나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딱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때 내 안에 내 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이게요. 내 안에서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가지고 있고 그나마 무엇인가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내 자존심과 내 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주님께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도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십자가 앞에 자기 죄짐이 완전히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반복되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다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이게 가슴까지 깊이 오는 데는 신앙의 성숙함과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크리스찬이 낙심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팔랑귀는 죄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의 늪에 빠져도 쉽게 도망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죄짐이 있으니까 낙심의 늪에 빠져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그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울부짖을 때 성령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짓눌리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든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 도움을 의지할 때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성령의 손을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질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많은 삶의 많은 어려움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말이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그 짐이 죄의 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을 찾기 위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신앙 여정의 출발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이 등 뒤에 커다란 짐이 있는데 옹고집과 팔랑귀는 짐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옹고집과 팔랑귀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옹고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침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또 팔랑귀는 호기심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버리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설교자가 선포하거나 성경 인도자가 깨우침을 주게 되었으면 분노하여 화를 내며 돌아와서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니까? 이 아멘이 작으면 어떡합니까? 인식하십니까? 아멘. 이 땅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철로 역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왔을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수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걷기 시작했으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이 고난의 여정을 우리는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또 믿음의 성숙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요. 그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또 이 땅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이 땅에서 영광과 장차 다가오는 영광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배 만배 그 이상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길을 기쁘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이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영적 지도자, 믿음의 선배와 동료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여러 많은 지원을 계속 받으며 함께 길을 걷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옹고집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팔랑귀처럼 당장 좋은 것이 없고 고난이 있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이 길을 결코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